한국 따라니까야 보고 있습니다. 여섯 모음. 앞서서 나왔던 여섯 모음은 색성량 미촉법 아니면 육바라밀 이런 게 아니라 여섯 모음에 처음 나온 게 거룩한 제자가 항상 생각해야 할 여섯 가지 불법 승 그리고 계율 지계 그리고 보시 그 다음에 천상이다. 천신이다. 천신인데 내가 천신과 같은 마지막 여섯 번째 내가 천신과 같은 믿음이 있고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나에게도 그와 같은 계행이 있고 배움이 있고 베품 보시가 있고 그리고 반야가 있다. 천신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나를 보는 거죠. 거룩한 제자가 천신에게 갖추어진 믿음 나에게도 부족했다. 계행이 부족했다. 배움이 베품이 그리고 반야 동찰지가 부족했다. 그러면 나의 결과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약이 되어 있다. 시선을 미래에다가 두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혹시 하는. 근데 애초에 댓글만큼의 의심도 없으면 시선이 미래로 갈 일이 없다. 6.4 낙골라 삐따 낙골라 맞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앞서서 봤었죠. 한때 세종께서 바깥에 숭수 마라산에 있는 뱃삭가라 숲의 사슴동산에 머무셨다. 그때 낙골라 삐따 낙골라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때 아내 낙골라 맞다 부인이 남편 낙골라 삐따 장자에게 장자여 부디 당신은 걱정하면서 임종하지 마십시오. 장자여 걱정하며 임종하면 괴롭습니다. 죽을 때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면 괴롭다. 세종께서는 걱정하면서 임종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죽을 때 걱정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좋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장자여 당신은 나의 부인 낙골라 맞다는 내가 죽으면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건데 그렇지만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걱정하면서 임종하지 마세요 하고 상세하게 첫 번째는 내 부인이 아이들 책임을 질 상황이 못 된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장자연하는 훌륭하게 솜을 타서 실을 잡고 배를 짤 수 있답니다. 장자여 당신이 돌아가시면 내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장자여 그러므로 부디 당신은 걱정하면서 임종하지 마십시오. 장자여 걱정하면서 임종하면 괴롭습니다. 세종께서는 걱정하면서 임종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두 번째, 장자여 당신은 나의 부인 낙골라 맞다는 내가 죽으면 다른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장자여 그렇지만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장자여 당신은 내가 16년 동안 제가자의 청정한 수행을 실천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장자여 그러므로 부디 당신은 걱정하면서 임종하지 마십시오. 장자여 걱정하면서 임종하면 괴롭습니다. 세종께서는 걱정하면서 임종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세 번째, 나의 부인 낯골라 맞다는 내가 죽으면 세전을 베려고 하지 않고 비고 승가를 베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건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돌아가시면 나는 더욱 자주 세존을 찾아가서 뵙고 비고 승가를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당신은 걱정하면서 임종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나의 부인 낯골라 맞다는 내가 죽으면 계행을 원만하게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나는 흰 옷을 입고 계행을 원만하게 실천하는 세존의 청신녀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점에 대하여 의심이나 의혹이 있으면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세존께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므로 걱정하면서 임종하지 마세요. 걱정이 줄을 잇네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부인 낯골라 맞다는 안으로 마음에 적정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나는 흰 옷을 입고 안으로 마음에 적정을 얻은 세존의 청신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이나 의혹이 있으면 부처님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다음 걱정. 나의 부인 낯골라 맞다는 이 가르침과 율에 근거하여 안정된 기반을 얻고 위안을 얻어 의심을 극복하고 의혹이 사라져서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건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똑같이 흰 옷 입고 이 가르침과 율에 근거하여 안정된 기반을 얻고 위안을 얻어 의심을 극복하고 의혹이 사라져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청신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의심 나면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몇 가지인지 다시. 처음엔 말 그대로 살림살이 걱정하는 거고 나의 부인이 아이들 돌보면서 집안 살림 꾸려갈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걱정은 다른 집으로 갈 것이다. 제가 할 것이다. 세 번째 걱정은 세존 그리고 비구승가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걱정은 계행. 다섯 번째 적정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걱정. 그래서 여섯 모음이군요. 나의 부인 낯골라 맞다는 이 가르침과 율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경과 율에 근거해서 안정된 기반 그리고 위안 그래서 의심을 극복 의혹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살림살이 걱정은 말 그대로 살림살이 해낼 수 있다 로서 걱정을 덜어주고 뒤에 이제 수행에 대한 걱정은 지계 적정 그리고 이제 가르침과 율에 근거해서 이제 전반에 걸친 수행자로서의 이제 생활에 안정된 기반을 느끼냐 갖고 있냐 의심 의혹이 두려움이 없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은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아라. 부처님께서 증명해 줄 거다. 낯골라 삐따 장자는 부인의 충고를 듣고 곧 병이 나아서 병에서 일어났다. 병을 이겨냈다. 병에서 일어난 낯골라 삐따 장자는 직후에 지팡이를 짚고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장자여 부인이 그대에게 깊은
연민심을 가지고 이익을 주기 위하여 충고하고 조언한 것은 그대에게 유익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낯골라 맞다 부인은 흰 옷 입고 계행 원만하게 실천하는 나의 제가 여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정신여 가운데 한 사람이다. 흰 옷 입고 안으로 마음의 적정을 얻은 청신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흰 옷 입고 가르침과 율에 근거하여 안정된 기반 얻고 위안을 얻고 의심을 극복하고 의혹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청신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장자여 부인이 그대에게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익을 주기 위하여 충고하고 조언한 것은 그대에게 유익하고 축복입니다. 죽음을 걱정해야 할 만한 그러면 병저 누움이었는데 제 부인이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줬다, 덜어줬다. 그럼으로써 마음의 걱정이 없어지니까 또 병이 나아서 일어났다. 6.5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 사띠 마라나사띠예요. 한때 세종께서 나디카에 긴자카와 사타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부지런히 수련하면 수행하면 불사에 들어가 불사를 이루는 큰 불사에 들어가 불사를 이루는 큰 성과와 큰 공덕이 있다. 비구들이여 마라나사띠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부지런히 수행하면 불사에 들어간다. 큰 성과, 큰 공덕.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행하라. 어떤 비구가 여기에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비구여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련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내가 하루 밤낮을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실로 내가 한 일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련합니다. 그러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른 비구가 세존이시여 저도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비구여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련하는가? 뭐라고 할까요? 다음 페이지인데 이제 조금 다르게 앞에 본 경들하고 다르게 비구들이 어떤 비구예요? 사실 이름이 언급이 안 되니까 한 명이 먼저 나서서 하루 밤낮을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머물면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실로 내가 한 일은 많을 것이다. 그러면 한 명씩 나서면서 결국은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한번 내쉴 때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주의 집중을 하면 내가 한 일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여섯 모음이니까 이제 여섯 비구들이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한 번 숨 쉬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더듬어 보고 세존이시여 저는 내가 낮 동안을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실로 내가 한 일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련합니다. 그러자 어떤 비구가 저도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내가 밥 한 그릇 먹는 동안을 살더라도 하루 밤낮 하루 낮 그 다음에는 한 끼 공양하는 동안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실로 내가 한 일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련합니다.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한다고 이제 다들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하루 밤낮, 나는 한낮, 한나절, 나는 한 끼 공양. 근데 그때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한다예요. 법에 머문다. 열반법에 머문다. 그것이 곧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이다. 마라나사띠이다. 다음 비구는 내가 밥 네 다섯 입을 그럼 밥 네 다섯 수저 입을 씹어 삼키는 동안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 생각한다면 실로 내가 한 일은 많을 것이다. 그만큼 귀하다. 내가 안거를 한철 났으니까 안거를 10번 났으니까 30번 났으니까 좌차다 맞는 순서다 비구승가에서 그러면 먼저 출가하고 그러면 상가에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됐냐. 그렇지만 열반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러면 정량적으로 지금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거꾸로 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한 비구 한 비구가 나서 가지고 저는 요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련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된 거 아니냐. 많이 할수록 내가 한 일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상식 아니냐. 열반을 이야기한다. 수행을 한다. 수련한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 그러면 네 다섯 수저 씹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비구는 어떻게 하냐 모르니까 한 입을 씹어 삼키는 동안 그 다음 비구는 숨을 내쉬고 마지막이니까 또 읽어보면 세존이시여 저도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비구여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련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거나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을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실로 내가 한 일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수련합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자 세존께서 비구가 나는 하루 밤낮을 살더라도 혹은 한 낮 동안을 살더라도 혹은 밥 한 그릇 먹을 동안을 살더라도 혹은 밥 네 다섯 입을 씹어 삼키는 동안을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왜 두 개 밥
한 번 씹는 거랑 숨은 언급이 안 됐고요, 아직.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실로 내가 한 일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들을 일러 방일하게 살아가면서 게으른 거다. 번뇌를 소멸하기 위하여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게으르게 수련한다고 한다오. 비구들이여 비구가 나는 밥 한 입을 씹어 삼키는 동안을 살더라도 혹은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을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실로 내가 한 일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들을 일러 방일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번뇌를 소멸하기 위하여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부지런히 수련한다고 한다오. 앞에 4번은 게으른 거다.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은 그러면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이니까 어쨌든 지금 제목은 그리고 말씀은 죽음은 어차피 찰나에 넘어가는 건데 숨 한 번도 더 쪼개려면 쪼개야 할 판에 밥을 4-5번 씹어서 먹을 동안에 한가하게 오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이제 기준이 역시나 또 먹는 문제. 내 몸에 밥을 집어넣든 숨을 집어넣든 몸에 집어넣는 것이 단위가 되어서 한 번으로 얘기해라. 굳이 얘기하려면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나는 방일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번뇌를 소멸하기 위하여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부지런히 수련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오. 2가지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양으로 어떤 일을 하든 모양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수행에 대해서도 모양으로 하루 밤낮을 내가 수행했다. 부처님의 열반법은 그렇게 애초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고 이쁜 모양을 이제 만들려고 들고 밥 한 수저 하는데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지. 어쩔 수 없이 이제 말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 쉬는 거 봐라. 초기 불교에서 근본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니까야 우리가 그간에 이제 보아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숨을 쉬는 거든 뭐 밥을 한 수저 하는 거든 밥 공양 한 수저 하는 거야 밥 먹을 때만 먹으니까 숨이야 24시간 쉬고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지나가는 거고 한 번 숨 쉬고 또 그 다음번 숨 쉬는 거고 앞에 숨 쉬는 동안에 그러면 세존의 가르침에
머물고 있다.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한다. 내가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수행을 못 해버렸다. 그 생각하고 있는 중에 또 숨 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세존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세존의 가르침을 수행하지 못했다. 나를 향해서든 밖으로 남을 향해서든 시비하고 있는 내내 시비를 하는 이유가 내가 세존의 가르침을 잘 수행해야지 라는 뜻으로 시비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화두를 들매 있어서 화두방에서도 똑같죠. 집중이 안 된다. 그 소리 한마디 할 시간에 화두 들어라. 그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여튼 뭐 끝나고 6.6 두려움. 비구들이여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감각적 쾌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눈으로 아름다운 거, 소리로 내가 저 노래가 좋다, 저 소리가 좋다, 저 소리는 듣기 싫다 등등 안, 이, 비, 설, 신, 의로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등등. 두려움이 뭡니까? 너의 즐거움이 두려움이야. 비구들이여 괴로움은 감각적 쾌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비구들이여 질병은 감각적 쾌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결박은 감각적 쾌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흙탕은 감각적 쾌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려움, 괴로움, 질병, 결박, 진흙탕 5개인데요. 두려움, 괴로움, 질병, 결박, 진흙탕. 비구들이여 어찌하여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가리키는 말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에 물들고 욕망과 탐욕에 묶이면 지금 여기에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세에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욕망에 묶였기 때문에 지금과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괴로움도 똑같이, 질병 또한 똑같이, 지금도 미래세에도 괴로움에서, 질병에서, 결박에서,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과 탐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6.7 보시 따나.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 기원정사 머무셨다. 그때 난다의 어머니 웰룩간닥기 청신녀가 웰룩간닥기 사리푸타와 목갈라나가 지도하는 비구승가에 6가지가 갖추어진 공양을 제공했다. 사립을 존자하고 목련 존자에 하고 그 제자들 비구승가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세종께서는 천안으로 그것을 보시고
청정한 천안으로 그것을 보시고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난다의 어머니 웰룩간다끼 청신녀는 웰룩간다끼 보살이 사리푸타와 목갈라나가 지도하는 비구승가의 6가지 복된 복덕이 갖추어진 공양을 제공했다. 6가지 복덕이 갖추어진 공양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주는 자가 갖추는 3가지 복덕이 있고 받는 자가 갖추는 3가지 복덕이 있다. 주는 자의 3가지 복덕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주는 자는 보시하기 전에는 행복하고 보시할 때는 마음이 청정해지고 보시한 후에는 기쁘다. 이것이 주는 자의 3가지 복덕이라오. 주기 전, 주는 중, 주는 후 보시하는 3가지 복덕. 받는 자의 3가지 복덕은 비구들이여 받는 자들은 공양을 받고 수행하여 탐욕을 멀리하거나 탐욕을 제거하게 되고 분노를 멀리하거나 분노를 제거하게 되고 어리석음을 멀리하거나 어리석음을 제거하게 된다. 이것이 받는 자의 3가지 복덕이다. 탐진치를 제거하는 게 3가지 복덕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6가지가 갖추어진 공양의 복덕은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과보가 있고 천상으로 인도하는 좋은 일 생기고 행복한 과보 또 천상으로 인도한다.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고 유익한 복덕이 이만큼 나온다 라고 할 만큼 측정할 수가 없다. 늘 이렇게 6가지가 갖추어진 공양의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따른다. 공덕이 무량하다. 어찌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6가지가 갖추어진 거면 그러면 탐진치가 제거됐으니까 받는 입장에서 그럼 성인의 도와 과를 이룬 거고 주는 입장에서도 주기 전, 보시하기 전, 보시하는 중, 보시한 후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보시하는 입장, 보시받는 입장 양쪽이 다 모양을 떠났으니 그 공덕에 대해서 당연히 모양으로 계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이 큰 복 덩어리라고 일컬어진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큰 바다의 물에 대하여 몇 대박의 물이다 라거나 몇백 대박의 물이다 라거나 몇천 대박의 물이다 라거나 몇만 대박의 물이다 라고 측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6모음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7모음 7.1 사랑스러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아나따 빈때가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7가지 행실을 갖춘 비구는 도반들이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 7가지는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 어떤 비구는 이익을 탐하고 공경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염치가 없고 수치심이 없고 사악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들 7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도반들이 안 사랑, 안 좋아함, 안 존중, 안 존경 그러면 또 도반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7가지 행실은 이익을 탐하지 않고 공경을 탐하지 않고 명예를 탐하지 않고
염치가 있고 수치심이 있고 욕심이 없고 바른 견해 가지고 있다. 7.2 우가. 어느 날 왕의 대신 우가가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인지는 따로 언급이 없고요. 우가가 세존을 찾아와 예배하고 한쪽에 앉은 후에 세존께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이런 부자는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가라 로하네야는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습니다. 미가라 로하네야. 우가여 미가라 로하네야는 재산이 얼마나 되고 재물이 얼마나 되나요? 세존이시여 황금이 1000만이라는데 은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가여 이런 재산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내 말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오. 우가여 이런 재산은 불이나 물이나 왕이나 도적이나 원치 않는 사람이나 상속인에 의해서 없어진다오. 원치 않는 사람이나 상속인에 의해서 없어진다오. 앞에 이렇게 5개로 나왔을 때는 불, 물, 왕, 도적 6개네요. 원치 않는 사람, 상속인. 부처님께서 기근이 들었던 날란다 지역에 가셨을 때 촌장, 무슨 촌장이 거기는 외도들이 주류였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 널리 퍼지기 전에 날란다. 촌장이 시비를 부처님께 하기를 중생들을 연민하게 여기신다는 분께서 기근이 한참 들었을 때 우리 마을에 방문하시면 안 그래도 먹을 게 부족한데 그러면은 더 괴로워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보시의 공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없어지는 데에는 7가지가 있다. 불, 물 7가지인지 좀 더인지 여튼 불과 물, 자연재해죠. 왕과 도적과 강도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상속인. 거기서는 원치 않는 상속인. 내가 상속해 주고 싶지 않은 자가 상속을 받아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이 무상의 법이 이와 같다. 본래 무너지게 돼 있다. 모양 있는 것은 여기서는 풀과 물, 왕이나 도적, 원치 않는 사람, 그리고 끊어읽기가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끊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원치 않는 사람, 또 상속인, 물려줬더니만 망했다. 잘못된 가족의 경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안한존자 얘기 볼 때. 여기서는 어쨌든 미가라 로하네야를 언급하면서 세상에 이런 부자는 없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재산은 없어지는 재산이다. 이러이러한 구체적으로 원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너지는 재산이다. 우가여 7가지 재산은 불, 물, 왕, 도적, 원치 않는 사람, 상속인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 재산, 무너지지 않는 재산 7가지가 있다. 어떤 것인가?
믿음이라는 재산, 계행이라는 재산, 염치라는 재산, 수치심이라는 재산, 배움이라는 재산, 베품이라는 재산, 통찰지 받냐라는 재산이라오. 믿음, 계행, 염치, 수치심, 배움, 베품, 받냐. 이들 7가지 재산은 불, 물, 왕, 도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아니면 상속인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일곱 가지로 말씀하실 때에는 앞에 7.1에서 7가지는 이익을 탐하고 공경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염치 없고 수치심 없고 사악한 욕심 가지고 삿된 견해 가지면 그러면은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고 존중, 존경받지 못한다. 염치, 수치심 이제 이런 거 계속 언급이 됩니다. 7로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서는 여기까지 보고 책은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 숨을 한번 쉬는 동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럼 정견에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색수상행식을 붙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방일하지 않은 그런 수행자다. 방일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번뇌를 소멸하기 위하여 죽음에 대한 주의 집중을 부지런히 수련한다고 한다. 이런 수행자를 일러서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